목자가 원에서 맺어진 것도 아니고 양떼가 원에서 맺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으로 목자를 세우시고 양떼를 택하시고 불러내시어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사역은 사람하고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교인들하고 그저 펠로십을 잘 유지하면 좋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맡기신 그 영혼을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게 하고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는 것이 목자와 양떼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몇 년을 다녔는가 하는 것에 비추어서 내 신앙이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영적으로 확실히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 소망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잘 이어걸어 가고 있는가, 결실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목자의 사역, 즉 목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는 말은 보낼 사자 일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맡겨진 양떼의 영혼을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그럼 우리 개인의 이 세상 기대나 꿈, 혁이나 정욕, 또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를 두고 기대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가 많을 때에 그 목자는 그 성도들이 곧 자기의 기쁨이 되고 또 너무나 사랑스러운 보배롭고 존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목자의 수고의 성과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목자에게 멸류관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회개 한번 제대로 한 일도 없고 생활이 자기 입장에 머물러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자기 방식으로 살기만 계속한다면 교회 못하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날 교회 안에 있는 양과 염소를 구분지어서 그 양은 영원히 예비된 하늘나라로 영접해 가시고 염소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뭐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서 대접도 받고 이렇게 거듭먹거리고 행세도 했지만 그 신앙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육체의 현실적인 입장을 따라 그 욕구를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에 헛다른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은교회를 46년째 목회를 하는데 46년 된 사람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기 전 주일날 어떤 사람이 왔어요. 뭐 아주 밍크 코트를 입고 손에다가 손가락에 상당히 번쩍거리는 걸 여러 개를 끼고 그 눈썹도 잘 그리고 그 물이 아주 뭔가 이렇게 화장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나이도 젊지 않은 사람인데 그 왔어요. 저 밖에 현관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축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인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덥석 손을 잡고 목사님 하더니 끌어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런가?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밀어냈어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잊으셨나 봐요. 제가 40년 만에 왔다는 40년. 그래서 저 한 은주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마 한 30대 남짓 됐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남편을 보험을 전해서 또 장례까지 치러주고 했는데 사남매를 젊은 정상 과부가 데리고 사느라고 힘이 들어서 서울에 방을 얻지 못하고 경기도 쪽으로 또 동부천이나 의정부 쪽으로 갔다가 지금은 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TV를 기독교 방송 TV를 틀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났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 맞춰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설교마다 다 듣는데 그러면서 그 이제 아들 딸들이 다 그쪽에 사는데 자기 딸 하나가 안산에 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교회 나가고 있는 집사님으로 이제 그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 난 성은교회로 우리 목사님 찾아가야겠다 했더니 자기도 기억한다 이게 어렸을 때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한테로 가자. 그래서 온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까이 집도 사고 그래서 남은 평생을 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 소망 가꾸며 섬기겠노라고. 이런 것이 목자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 40년 만에 제 발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춰서 어느 날 TV를 통하여 목자를 보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옛날을 회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 들어보니까 40년 세월에 여러 지방을 다니며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곤 있었지만 그러나 늘 그 목사님이 전해주신 설교 말씀이 항상 지금도 마음속에서 자기 신앙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다 성은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기도 했고 와서 이제 등록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내외가 당회장실에서 점심을 먹는데 같이 오라고 해서 수저 가져오라고 해서 같이 먹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자신이 자기 기분이나 자기 입장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부흥하고 확장되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을 아포스토로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는가? 내 멋대로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구원을 위하여 그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라. 네가 구원시켜야 할 양떼를 내가 택하고 불러내서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떼가 붙여지는 것이고, 그 양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구약성경 에스겔서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라고 있어요. 거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절부터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단위 민족 교회인데 목자는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으로부터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서 내가 네게 맡긴 그 백성을 깨우쳐 회개하게 하라. 그 백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그들의 멸망이 총각에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곧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니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너에게 가서 책망하고 권면해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 직전에, 심판 직전에라도 회개만 똑바로 하면 그 양떼도 네가 살리는 것이 되고 너도 네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네 영혼이 보존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백성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이미 그 백성의 죄로 심판하고 멸망시키리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양떼를 깨우쳐 주지 아니하므로 그가 회개치 아니해서 멸망하게 되고 만다면 너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 목자의 도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나 네가 애타게 깨우쳤는데도 참 알아들을 만큼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또 붙들고 울면서 애원도 하고 했는데도 그가 끝내 악령에 사로잡혀서 굳어버린 심령으로 회개치 아니했다고 하면 그는 정녕 자기 죄값으로 멸망하겠지만 너는 그를 구원시켜 보겠다고 네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목회, 그 미니스트리 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전날에 회개했고 죄를 용서받았으며 성령도 받아 모신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월이 감에 따라서 성령 충만에 있을 때는 완전히 예수님 절대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예요. 그리고 그 목자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목자의 입장에 있어서 이해하고 협조한 목회의 여러 모형으로 기도로 또 몸으로 물질로 봉사하면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또 강했던 형편이 다소 물질로 여유롭게 해주셨는데요. 그 여유롭게 해주신 목적은 그 교회적 사명에 목자가 목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선교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고 또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복음화를 위하여 협력하고 힘쓰라고 주신 것인데 그 좋아진 물질이 풍요로워진 조건 위에 자기가 올라앉아 버리고 하나님을 낮추어 보기 시작을 하면서 목자도 우습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오늘의 내 형편 이 풍요로운 부자라는 조건에 자기가 그만 주저앉고 만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목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영적으로 회개시켜서 각성 분발하게 해라.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라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이제 한문으로 조산모사라고 하는데 아침엔 3시라고 했다가 저녁에는 4시라고 한다. 이 사람은 형편 처지 따라 또 시간 따라 상대방 따라서 이 말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지요. 거짓투성이. 그래서 그 양떼가 평생 땅에 살리시는 날 동안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천국 들어가기까지 즉 죽기까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뭔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자와 더불어 적극 협력하고 몸으로 뛰어다니며 전도해야 되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복음 그 구원의 도리인 진리의 핵심을 내가 생활로 실천하면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살리시는 거. 또 물질도 네 믿음이 상당히 성숙된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물질을 풍요롭게 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히 사용할 줄 알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 주셨더니 이 사람이 생각이 모자래 좀 둔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옳다. 나도 이제 이 조건이 내 입장을 이제 누구 앞에서든지 뜻이 큰 소리치고 행세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상도 울고 불고 기도할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부대짓고 매달릴 것도 없겠다. 그 조건하고 하나님하고 바꿔치기 하는. 그래서 그 조건에 머문다. 그렇게 될 때 그 목자는 그 사람을 야단치라 책망하라. 요즘 목회자들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예배 열심히 참여해주고 헌금 좀 많이 해주면 그것이 교회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비비 상하는 말도 안 하고 기분 상하게 하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으로 곤두박질 하고 있는데도 알면서도 이 인간적인 목자가
세상 조건이 기대 심리 때문에 그 사람을 권면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또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안 한다. 왜?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해서 교회 떠나면 이 도뭉태기가 떠나는가 생각하는 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얼마 전에 명예 권사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당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 사람에게 한 서너 번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나이도 나보다 작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 갈 것이니까 지옥은 유황불이 풀풀 타오른다는데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불꽃 가운데 시달린다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어서 전날에는 악령의 소굴에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성령이 걸려서 하나라 가면은 천국은 문자 그대로 최고로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데 왜 그 길을 들어서지 않느냐고 권면을 했어요. 이걸 탁 붙이고 무릎 탁 꿇고 앉아서 아무 말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뭐 수술도 하고 했는데 또 전이 돼가지고 이제 이번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72살인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제 죽은 병원에 영안실에서 그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 안에 계는 명예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목사님들 데리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쭉 앉아서 그 이제 영안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보면 그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딱 했어요. 이 사람 죽기 전에 내가 그 불꽃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 가지 않게 믿음으로 회개하고 천국 가자고 여러 번 권했으나 지독하게 듣지 않더니 지금쯤 그 유황불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하나고 딸이 넷입니다. 사이들도 있고 그 우리 교인들 거기 다 있어요. 중직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음부에 들어간 것이다. 아직 지옥은 아니다. 음부도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호화판으로 살고 먹고 마시고 기분 내키는 대로 즐기고 살았는데 그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 그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서 견디지 못해 도망갈 길을 찾다가 멀리 쳐다보니까 자기 집 문간에서 기름 묻던 거지 나사로가 보였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이여 거지 나사로를 나 있는 곳에 보내셔서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서 보내가지고 내 혀를 좀 선언하게 해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너는 세상 살 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입장에 만족하고 그 조건에 머물러서 그 조건으로 온갖 죄악을 일삼으며 회개하지를 않았고 그래서 너는 죽어 그곳에서 네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거지 나사로는 네 집 문간에서 네 심부름하며 마당이나 썰어주고 그들의 일해주고 네 밥상에서 불린 찌꺼기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그는 여기 하늘나라 올 목적 하나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기 와서 위로를 받되 영원히 위로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을 때 그 부자가 뭐라고 자기는 체념하는데
나는 이제 이 고통 가운데서 떠날 길이구나. 그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딱 해서 여기 우리 있는 곳에서 나사로를 너에게 물을 전달해 주러 보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갈 수 없도록 궁창이 막혀있고 또 너 있는 곳에서 딴 데로 도망가려 할지라도 도망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느니라. 이 사람은 이제 포기합니다. 자기가 그 육신이 세상 살 때 그 부귀 영화를 누린답시고 그들은 피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 여러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죄악을 일삼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기 짝이 없었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애타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조상 아브라함이야, 세상에는 아직도 내 형제 5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도 교회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지를 되살려 가지고 세상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죽어 다음 세상에 가보니까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하는 것을 가서 알려줌으로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있는 고통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건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야. 세상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세워 쓰시는 목회자가 있고 거기 많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다. 그들이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전도를 받고도 믿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살려 보내가지고 전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건 네가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장로교 신학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고 유기하신 그리신 백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마누라가 내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죽어서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달린다고 해도 그 딸들이 교회 나오니까 딸들도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웬만한 목사 같으면 가서 그저 두루뭉술하게 듣기 좋게 말하겠죠. 우린 절대로 안 그래요. 이건 지옥 같다. 아주 건방지고 오만 무례하고 교만하고 회개치 않는 고집 때문에 지옥 같다. 그 자식들 앞에서 그 마누라 앞에서 딱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주의 종이라. 그렇게 해야 거기 문상객들이 전부 다 듣고 깨달아서 그들도 교회 가서 회개를 철저히 하고 이제 성령 받고 천국 갈 소망을 목적으로 인생을 새 출발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 예레미야 6장의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 이사야나 다니엘의 애타는 권면을 듣고도 그들이 끝내 회개치 않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즉 목자를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의 외침을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즉 모든 나라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아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그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그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권면하실 때 이스라엘은 듣기 싫다 했습니다. 듣지 않겠다. 계속 알아듣도록 회개하기를 촉구했으나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그들의 회개치 않는 고집으로 인하여 멸망이 재촉되는데, 그들은 한꺼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하루에 36,000명의 젊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 기드론 시체가 기드론 골짜기를 메웠고, 이런 일들, 여자들이 이방인 군인들에게 성적으로 짓밟히고 끌려다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죄값은 참혹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전도 불탔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불타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노라. 버리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에 끌려다니면서 머리도 팔려다니면서 노예 시장에 팔리고 가니, 한 가족이 4사람이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팔려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각각 다르게 노예로 팔려다니면서 인간 이하의 밑바닥 생활로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했었던가, 이것을 이제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인들처럼 야가 빠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달라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면 듣기 싫어하고 목자를 원수시하고 오히려 여러 모형으로 반항하면서 대적하는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목회는 그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그 숫자 노름은 돈으로 결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린 지 오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나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다른 게 전혀 없다. 교회만 다닐 뿐이지 다른 게 불륜관계라든가 또 무슨 여러 모형으로 자기 자신이 세상 사는 방법을 합리화시키려고 자기가 자기 입장을 죄를 회개하기 싫어서 회개 않기 위한 변명으로 합리화시키는 말 잘 꾸며댄다는 것입니다. 그 말재간이 그 인생을 유황불 지옥에 서둘러 끌어넣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목자의 목회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라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너는 나로부터 내 말을 듣고 가서 그 죄인을 지적하고 책망해서 망신을 주고 아니면 두들겨 패스라도 회개해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시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라. 이것이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양떼의 모습에서 영적으로 달라진 성과가 나타난다. 이제 이런 일도 있었죠. 언젠가 남미에 가서 브라질 상파우에 가서 부흥회를 여러 날 했는데 여러 교회 연합 부흥회도 하고 근데 거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그제도 포로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무조건 석방이라고 해가지고 인도로 갔다가 브라질에 갔어요. 들어가서 거기 캄피나스에 있는 장로 신학을 하고 거기서 목사님이 되고 그때 노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서울 구경 다 시키고 남산도 올라가고 또 요리집마다 가서 대접도 하고 또 옷도 몇 벌 해주고 신발도 사시고 그렇게 수고한다고 이게 선교 차원에서 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식사 시간에 비해서 식당에서 음식을 같이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들 쓰는 방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이 방은 한 이만큼 되게 그 방에서 이제 대접을 받는데 저는 밖에서 당회하느라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그 이제 같이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인사차 여러분들은 이 말세에 참 목자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럼요. 저희는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살을 빚어들어도 아프다 할 사람이 없었고 한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은 이게 목회구나. 그 양떼가 영적인 소망을 일깨워주고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해준 그 목자의 수고와 그 공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황송해서 자기 살이라도 빚어 목사님께 드려도 아프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도 적극했다. 그러면서 저하고 둘이 앉아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로지 영적인 소망을 이끌어주라. 영적인 소망을 이끌어주라. 사람 봐가면서 얼굴 살펴가면서 비유 맞추고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그 영혼은 썩어 내려앉고 하는 짓이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사명은 이 김 목사님께도 이제 그런 기대를 거는데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하고 비유 맞춰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부축해주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 인정사정 없이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영적인 소망을 일깨우고 회개시키는 목자가 참 목자고 그 목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목자다 이깁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갈가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란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헷 족속의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더없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감부라치 해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제 이 군대 장관 우리아에게 기별을 해서 그 장관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라. 그 이제 왔습니다. 왕에게 와서 전쟁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때는 암몬과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쟁터에서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이 집 가서 편히 쉬라 했는데 내 왕이여 감사하다 하고는 나가다가 대궐 문간에 문지기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보초를 썼습니다. 그 이튿날 그 사실을 안 다윗이 그만 자기 계획이 은한 줄 알고 자기 씨가 그 사람이 씨인 것처럼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보내렸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그 이튿날 저녁에 자기와 만찬을 만들고
마음껏 험하시게 해서 선뜻 취해가지고 집에 가겠지 하고 보냈는데 역시 술이 만취해서도 가지 아니하고 다윗 왕이 있는 궁궐 대문을 고쳐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계획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깨닫고 그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보세요.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로 발전합니다. 간음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마가 된 다윗.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도 순간적으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대목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천하가 제 것이라는 오만 무례한 너무나 건방진 생각으로 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목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목자를 보내면서 너는 가서 다윗에게 내 말로 일러서 그가 지은 악독한 죄를 회개하게 해라. 나단 선지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왕이기 때문에 왕의 비밀을 거스렸다가는 왕의 명령이면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단 목자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자기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해도 하나라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갔습니다. 왕이여 만세수 하시옵소서 인사하고 나서 어떤 도성에 부자가 있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새끼 한 마리를 돈 주고 사서 기르면서 함께 자고 같은 밥상에서 먹고 가족처럼 자녀처럼 지내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고 그 부잣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수천 마리나 되는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은 아깝다고 그 가난한 사람이 사서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양새끼를 빼앗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다윗이 화를 그럭 내면서 그런 놈은 벌을 4배나 받아야 한다.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이미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 놈은 벌을 4배나 받아야 한다. 그리고는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나단 선지가 왕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그놈이 바로 당신이라. 목동이었던 당신을 제왕의 자리까지 올리시기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에게는 1000여 명의 후궁이 있고 또 그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만일 그것이 뭐가 부족했었더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셨을 것인데 우리 양은 어렵게 장가들어서 데리고 사는 그 여인이 네가 왜 빼앗아가지고 못된 짓을 했느냐. 그래서 네 집에 영영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는 밤에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간음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백주의 대낮에 네 후궁들을 다른 사람이 많은 백성이 보는 가운데 데리고 자는 것을 보게 해 주겠다. 죄값에 대한 벌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하기를 그가 참 얼마나 애타게 고백했는지 여기 우리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귀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일주일 먹도 마시지도 않고 자기 침상을 눈물로 흥분히 적시면서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기 전에 선포하신 형벌은 그에게 다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 왕자가 16명이 있었는데 왕자 16명이 서로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자들끼리 칼로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쩔뚝발이었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대궐을 쳐들어왔을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뒷문으로 해서 기드론 시내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후궁들을 누각을 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식이 대낮에 10명이나 동침하는 이 나쁜 장면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자기 생각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교회에 흩다니는 것이 되고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목자를 힘들게 합니다. 그 목자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참 기가 막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저 인생에 아직도 죄악 덩어리 그대로 교회만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그 말만 뻥끗했다 하면 그저 자기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말, 이것이 회개하기 싫어 만들어내는 말재가 아닌 것입니다. 변명은 회개하기 싫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죄를 100% 인정하고 그 죄값으로 멸망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 할 필요 없어요. 죄는 지은 사람의 몫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고 사탄이 그 사람을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도록 만들어 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 몇 년 다니셨나요? 지금 얼마나 안팎으로 인격적으로나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을 닮으셨나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먼데 서울에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나단 선지는 나단 목자는 목숨 내대고 다윗 왕을 책망하며 권면했다가 다윗이 회개하는 성과로 인하여 나라도 국태민안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또 목자는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자를 위해서.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보존 목사를 새로 이제 한 사람 더 여러 사람 중에 세웠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당장실에 보고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제 어느 교구 몇 구역 신방 갔다가 제가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말씀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제 가서 예배 마치고 이제 같이 음식 준비하는 동안에 앉았는데 권사님들이 옆에 앉아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미국에서 이민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붙잡고 총을 쏴서 죽인다고 하면 자기가 나서서 나를 죽이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할 것이다. 왜? 내가 살아서 전도해서 구원시킬 숫자보다 우리 목사님이 사셔야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나도 16명의 권사님들이 앉았어요. 전부 똑같이 그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 분위기가 호동원 교회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